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앞에는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황, 컨텍스트고, 둘째는 말씀, 텍스트.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야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과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상황에 얽매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너무나도 얽매이고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은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가난과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와 늘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어려운 상황과 그런 아픔의 상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황 속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내가 처한 상황에 꼭 걸맞는 그런 말씀들만 골라 읽으려고 하고요. 기도를 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한 상황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바라보는 문제의 해결책보다 더 크고 원대하시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기를 원하는 것은요, 굶어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며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말씀을 골라 읽으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기보다 때로는 당장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어려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어려움을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왜 그들을 인간적인 위로를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해서 왜 그들에게 인간적인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28장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것이고 이 바벨론 왕의 멍에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거짓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나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만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쉬 없어질 가벼운 위로보다 더 큰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받고 싶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만을 골라 듣고 그런 말씀만을 선택해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프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여기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첫 번째는 무엇인가?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국군이 이집트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 군대가 접해 듣게 됩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이와 맞서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오늘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요 32장에 언급된 이 아나돗의 땅의 분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리야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를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그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붙잡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리야는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너가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즉 바벨론 군대로 도망가서 항복할 것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레미야가 항복하러 간다고 도망간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국군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이 남유다는 이제 이 전세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애국군이 다시 우리 남유다를 도와줄 텐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도망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았고 13절의 말씀에 그를 고관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모함이었죠. 하지만 고관들은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관들은요 끌려갔던 예레미야를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 마냥 두들겨 패고 요나단의 집에 감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야만스러운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겪은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인가? 나 역시 예레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외치지만 듣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두들겨 맞는 수모를 당하는 예레미야였는데 우리 역시 이런 예레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꾸준히 말씀을 외치지만 듣는 이가 없고 때로는 올바르게 살아가서 때로는 두들겨 맞는 수모까지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예레미야만이 겪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다가 자신의 생계
그 돈벌이를 잃게 되었다고 주인이 고발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저들에게 미움을 받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하고 따라 걸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처형을 당했던 것이 그토록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목놓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글자로만 읽어서 그때의 상황의 처절함을 그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 상황의 처절함을 잘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저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왜요?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려움과 처절함이여 이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하나님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참된 길이고 생명이고 참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수모도 어려움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에게 버림받을 것을 또한 각오하고 세상이 주는 이익을 때로는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그렇지만 세상을 섬기길 그치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며 걸어나가는 신앙이 바로 첫 번째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고난도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삶이 그 길이 어렵지만 정말 그 길을 각오하고서 그 그리스도인의 길로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무엇인가?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회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웅덩이, 이 음실에서 지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죠.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이 기간을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겪고 나서 18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절 말씀에는요 인간적인 두려움도 그 속에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또다시 그 어둡고 음침한 웅덩이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어야 됩니까? 또다시 그곳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 살기 위한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왕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런 말을 했다가 또다시 그 음실에 웅덩이에 갇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방금 읽은 17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몸은 결박되고 매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두려움에 갇혀 있고 또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진실을 왜곡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또다시 갇힐 상황도 두려워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이 야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레는 직역을 하자면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이 공포,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바로 이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두려워하는 존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랑 친밀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두려운 존재는요,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물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느껴진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자기가 느끼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란 것임을 알고 그것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사명의 삶,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끊어질 관계를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어려움,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말씀으로만 그 문제들을 이겨내겠다는 결단과 신앙의 다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첫 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먼저 이 시간 앞에 두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없이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 길에 순종하시는 성도님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너 이렇게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러한 기도를 해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점괘 정도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어려움도 오늘 이곳에 가지고 오신 어려움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끌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점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